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2쪽쯤 되겠습니다. 932페이지 잠언 19장 18절에서 20절 석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가정의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셔서 절망 가운데 또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으로 양약구고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해라. 그러나 죽일 마음은 이렇게 두지 마라. 여기서 희망이 있은즉 이 즉자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은즉이라는 우리말 번역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첫 번째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아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를 징계해라. 이게 첫 번째 번역이고 두 번째 번역은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 두 번째 번역을 취하고 있는데요. 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예, 현대인 성경을 보시면 두 번째 번역 아직 희망이 있을 동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도 가능하고 있을 동안도 가능하고 어쨌든 아직 희망이 있을 동안 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 그 희망이 있을 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해라. 이 말은 아마 16절하고도 우리가 연관되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 16절을 기억하실 텐데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 근데 반대로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으리라. 결국 사람의 궁극적인 살고 죽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그의 운명과 그의 목숨이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 자식에게 아직 희망이 즉 바뀔 희망 아마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살아있고 아직 그래도 소망이 있다면 사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한 올의 이 희망이라도 남아 있을 때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자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죠. 아직 희망이 있는다, 아직 희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징계해라. 여기서 이 징계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좀 살벌합니다. 징계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처벌의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 처벌이라는 느낌보다 훈계, 교육, 양육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직 희망이 있을 동안에 자녀를
훈육해라, 양육해라, 지도해라, 가르쳐라. 끊임없이 계속 뭐예요? 양육을 포기하지 말아라.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단 1%라도 가능성, 아니 0. 몇 프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의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 영어 속담에 해 떴을 때 건초를 말려라 하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뭐 쇠가 달궈졌을 때 이렇게 내리쳐야 되잖아요. 실컷 달궈놓고 벌겋게 달궈놓고 야 이러고 감상하고 있으면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거 아무리 망치질을 해도 변형이 되지 않듯이 여러분 해가 막 떠 있을 때 이렇게 자면 안 되고 그때 막 건초도 말리고 뭐 이렇게 즉 기회가 왔을 때 그 일을 해야지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려울 때 이런 속담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훈육 또는 교육도 모두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예전에 이제 고 옥하는 목사님 그 중심으로 원래는 이제 제자 훈련이 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아마 내비게이터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선교 단체 출신들은 잘 아시죠. 엄청나게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옥하는 목사님도 이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훈련이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훈련이 안 되냐? 그래서 교회에서도 접목을 해보자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교인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암송시키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대학교 캠퍼스처럼 만나서 그다음에 점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 받으려면 다른 것도 많이 조건이 있지만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나이 제한. 몇 세 이하, 몇 세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어떤 권사님은 막 찾아와서 막 따졌습니다. 어우, 그러면 뭐 그런 마음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받아주죠. 근데 왜 그런 제한을 뒀냐면 사람의 이 메모리, 기억력이 이게 돌아서면 잊어버릴 나이가 아마 곧 그 나이 60 그때 기억에 제 기억에 65세인가가 딱 그 제한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상 되신 분도 본인이 강력히 원하시면 들어오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나이 제한이 있더군요. 그게 이제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이제 안 돼요. 외워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예외는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이 20세 이상이 넘어가면 뇌세포가 조금씩 손에 핸드폰 들고 뭐 핸드폰을 1시간 찾은 적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우리 뭘 이렇게 찾아 그랬더니 핸드폰 찾는데요. 손에 뭐야 그랬더니 손에 들고 야 이게 참 그만큼 때가 있는 것이다. 공부도 때가 있듯이 이 훈육, 징계, 양육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하고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아들의 행실이 좋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문들이 아버지에게까지 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 제사장이 칼을 빼들었죠. 아들들을 불러다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드디어 훈육을 징계를 합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훈육을 양육을 책망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의 소문이 어떻게 좋지 않았습니까? 가장 크게 두 가지만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적인 범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그런 성적인 범죄. 여러분, 예배 그리고 어떤 삶의 문란함, 이 두 가지만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전부가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무너지면 또 다른 옆에 것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요? 우리가 한 가지를 지키면 다른 걸 지키는 것도 쉽듯이 여러분, 하나 무너졌을 때 막아야 여러분 두 개, 세 개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아마도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 둘,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예배와 또 어떤 그들의 삶, 특별히 어떤 자신의 몸과 관련된 그런 삶이 무너지면 그들의 정신, 그들의 영혼,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면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재판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판결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냐. 최종 결제자인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 방법이 없다. 그러나 끝을 보시죠. 25절 끝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 너무 늦은 것이죠. 두 아들들을 살려내기에 너무 많이 늦은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죽이십니다. 물론 아버지도 같이 죽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쓴소리나 또는 충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에게 충고나 쓴소리를 할 때 기분은 좋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꼬맹이들한테도 똑같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렇다면, 정말, 이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말이, 그런가? 내가 그랬나? 그렇구나라고 스스로 그 사람의 쓴소리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또 그동안의 내 행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19절을 보실까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긴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긴다. 여러분,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가 왜 벌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1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 또 15장 18절도 한번 보여주시면, 분을 쉽게 내는 자, 즉 노하기를 맹렬하게 하는 것, 노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여러분, 이 노하기를 맹렬히 하고 노하기를 속히 하고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매사에 전부 다 뭐예요?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덤벼들고 네가 맞았는지 내가 맞았는지를 기어이,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는다. 이 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벌금입니다. 벌금. 벌금을 받을 것이다. 물론 벌금도 벌이죠. 어떤 벌금형, 이것도 일종의 죄에 대한 대가로 치러지는 것인데, 벌을 받는다 보다는 벌금을 받는다. 노하기를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면 왜 벌금을 받는가? 여러분, 금방 생각해 보면 알죠. 노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은 다툼, 미련한 일을 여러분 쉽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다투기 시작하고 어떤 미련한 일을, 잘못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여러분 법원에서 만나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만나면 결국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까지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이 잘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 사람에게 벌금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11절 기억나실 텐데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더라. 사람에게 지혜. 이 내 감정 조절을 잘 하면 여러분 뭐예요? 다툴 일도 그렇게 뭐 안 다툴 수는 없을 겁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법원에까지 갈 정도로 다투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싸워 보시면 한쪽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이거 막 화를 냈다가도 상대방도 차분해지고 또 반대로 내가 막 화를 내는데 상대방이 뭐 진정하고 내가 미안하네 이렇게 좀 상대방의 감정을 좀 만져주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또 감정이 차분하게 내려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성이 돌아와서 뭐 꼭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 조절 장애, 즉 노하기를 맹렬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한도를 넘어갈 정도로 여러분 그 감정을 들추어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한다. 즉 그런 사람을 여러분 법원에서 구해내면 그 사람의 이 감정 조절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랜 기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괴로워해야 여러분 그 감정을 조절을 그것도 할뚱말뚱 여러분 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것은 여러분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컨트롤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원래 그러니 네가 이해해 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 상대할 수 있습니까? 하기 어렵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상대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또 언제 이 사람이 분노를 터뜨릴지를 몰라서 마치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가장 힘들어하냐면 자신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언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고 언제는 불같이 화를 낼 때 자녀들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아마 어릴 때 유치원 때 아마 그런 부모에 대한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분명히 내가 이렇게 물병을 쏟아서 깼는데 그때는 막 화를 내더니 똑같은 잘못을 또 해서 아이가 두려워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아유 괜찮다고 또 하고 아이는 분명히 결과적으로 똑같이 컵을 깼는데 한 번은 한 번은 괜찮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즉 부모의 그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아이가 훈육이 되기에 아이는 늘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또 그렇게 배우는 것이죠. 학교에서 똑같이 아마 친구들을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언제는 또 웃어주다가 언제는 또 화를 내다가 여러분 그런 상황을 그런 아이를 그런 사람을 여러분 건져주면 고쳐지는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잠언은 마지막 20절 보십시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계속해서 권고를 듣고 계속해서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반드시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끝까지 훈계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가르치시고 끝까지 지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하실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끊임없이 여러분 권고와 훈계를 들을 때 생기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설교 오늘 제목 양약 구고 좋은 약은 입에 쓰더라.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좋은 약 비록 입에는 쓰지만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하는 가장 최고의 약은 신약과 구약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특별히 이 잠언과 같은 말씀들, 이 말씀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참으로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좋은 약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고 또 그 말씀 따라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줄로 믿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